어제는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를 주의하지는 않고 제자들의 질문, 이 사람이 이렇게 딸 때부터 속용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된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근데 유대인들은 한 사람의 고난, 불행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과 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설교하면 되는데 제가 어제 그냥 고난이라는 주제를 성경 전체에서 뽑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포괄적으로 어제는 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본문에 좀 집중을 해보겠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신 예수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그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12절까지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둘째는 이 속용된, 날 때부터 속용된 자 같은 인생에 고통당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만나셔서 치유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에 좀 집중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33년 정도 계셨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정말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새벽 미명에 언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 항상 여러분들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새벽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셨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밤늦게 밤이 되면은 또 밤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기도로 새벽 기도로 시작하셔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밤까지 사역하시다가 밤중까지 요즘 사역하셨죠. 그리고 또 밤에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자,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 사람은 이 앞이 안 보여서 평생 고통을 당하고 살아왔는데 한가한 신앙 논쟁, 예? 한가한 신앙 논쟁일 수가 있어요. 물론 필요하지만은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간단하게 얘기하신 다음에 어제는 그까지만 이제 소개를 했는데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교훈 뭐냐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낮과 밤, 은유죠, 은유 메타포인데 낮과 낮이 지금 뭐 때가 낮이니까 나는 나를 보내신 이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할 거다. 그런데 내 인생에 밤이 오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낮과 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셔서 하나님 맡겨준 일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당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예수님이 낮이라, 자기 인생에 낮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잠시 후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때를 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뭐예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셨으면 낮이에요. 새벽에 나오셨는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내가 아주 기력 있고 움직이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낮이에요.
그러나 잠시 후면 우리 인생에 밤이 옵니다. 그죠? 점점 이제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기력도 빠지고, 그죠? 점점 힘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인생에 밤이 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님은 뭐 늙지는 않으시겠지만,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내 인생에 지금 낮이다.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고, 힘이 있고, 자유롭고, 하나님 내게 시간을 주셨을 때, 이때 내가 노세 젊어서 노세 해야 되겠다. 인생을 좀 더 즐겨야 되겠다. 늙기 전에 놀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이 오기 전에 내가 움직일 수 없기 전에 여러분 우리 박순옥 권사님 구순이 다 돼가시는데 새벽에 오셔갖고 늘 젊은 저기 앉아가지고 새벽 교회를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으신 것 같지만은 영적인 힘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런 권사님들이 교회를 새벽에 나서 지키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시도록 더 기도하세요. 아직 낮으세요, 우리 권사님. 예?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낮이죠. 예? 지금 낮으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한 20명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예?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수 있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좀 아쉬운 게 있죠. 새벽에 좀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텐데. 자, 우리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그죠?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그럴 때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기력이 빠지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를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할 때 그 주의 일, 복음을 전하고, 그죠?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사명을 우리 예수님처럼 열심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한간 논쟁을 하려니까 예수님이 얼른 대답해 주신 다음에 때가 지금 낮이다 말이에요. 때가 낮이에요. 예수님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더 쓰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낮인데 좀 있으면 밤이 와. 자기 인생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기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 자기 눈앞에 있는 날 때부터 속용된 저런 사람들, 육신적으로 속용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의 주제가 뒤로가 내일은 아니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육신의 속용이 영적인 속용의 문제로 주제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니네가 본다고 하니까 더 큰 죄라 그러죠. 너희들은 실질은 니네가 속용이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속용이 돼서 눈앞에 있는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구원자이냐 하나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그게 더 속용이죠. 속용이에요. 이 사람 눈을 뜨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점점 예수님 누군지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영육간에 속용된 자,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 전함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육간에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낮에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건강 주셔서 새벽기도 나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건강 주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주의를 하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나는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복수로 말했어요. 여기다가 예수님과 누구예요? 제자들. 우리가 해야 된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속용된 자 같은 사람을 치유하고 영육간에 치료하고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레이모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주석 중에 아마 가장 위대한 주석을 쓴 가톨릭 신분대 그 레이모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주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주석을 쓴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 주석도 번역이 돼가지고 카톨릭 앵커 바이블 시리즈에 있는데 여기 우리를 이제 교회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냥 내다 놓고 우리끼리 여기서 신앙 논쟁이나 하고 이러라고 만든 거예요? 신앙 논쟁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뭐 하라고? 지금 낮을 때 빨리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구원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하잖아요. 때가 낮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나도 해야 되지만 너희들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면 하지 못한다. 밤이 오면 우리 인생에 밤이 오면 이 일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직 낮입니다. 우리 낮이에요. 손발을 움직일 수 있고 오늘도 걸어서 새벽기도 오셨습니다. 이 새벽기도 사명이 중요한지 알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밤이 올 때까지 걸어서 여기 혼자 못 올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 아버님 제가 얘기하시잖아요. 구순이 다 되시는데 권사님하고 비슷한데 영락교를 다니시는데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니까 새벽 3시 45분 눈이 탁 뜨시는 거예요. 새벽 3시 45분 눈 탁 뜨는 시기 3시 45분이래요. 그 일어나서 30곡씩 찬송 부르고 5시 반까지 찬송 부르고 혼자 2시간 동안 우리 다 손주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 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잖아요. 집에서 그 찬송하고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영성을 좀 우리 본받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더 이 영성과 기도와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게 했다면은 살아있다면은 그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그랬죠.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려놓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워있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누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러나 그런 밤이 오기 전에 더욱더 내가 더 왕성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더 많잖아요.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셔가지고 예수 믿은 분들이 가끔 그런 말 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더 건강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주의 일을 했을 텐데 깨달았을 때가 제일 빠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낮입니다. 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보시고 그냥 저 사람 죄 때문이 아니야 그러고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육신도 치유해 주시고 그의 영도 치유해 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새 인생. 요한복음에 보면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 찾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누가 나와요? 맨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행복해 보려고 결혼 6번이나 했던 이런 여인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낮에 12시에 다 낮잠 자는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나서 물 몰래 떠가지고 가는 그런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 치유받고 새 사람 돼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뛰어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팔짱에 가르마다 붙잡힌 여인이 와가지고 돌멩이 때려 죽이려는 그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인생 살게 해주시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가지고 제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여성 예수님 만나서 귀신 쫓아내고 주님 새 인생 살게 해주셔서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 섬기고 자기가 가진 소유로 다 예수님께 드려서 주의 일하고 마지막 주님 죽으셨을 때도 그 무덤에 향유 가지고 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어머니가 누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찾아가신 분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주님을 제일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 제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 이 소경도 새 인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새 인생 찾은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낮이다. 때가 낮이다.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건강한테 주의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눈앞에 있는 소경을 치료하십니다.
그냥 그 사람 보면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보면서 그냥 신앙 논쟁이 나고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예수 못 믿고 예수 안 믿어서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있는데 한가하게 맨날 세상 잡담이 나고 그 사람하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로 소경을 치료해 주세요. 그는 좀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잘 보세요. 침을 흙에다가 뱉으셔가지고 그 흙을 반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소경의 눈에다가 붙였습니다. 좀 이상한 방법이죠. 그냥 뜨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소경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뭐 하던 곳이었어요? 8장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7장 8장. 초막절에 마지막 날 물을 어디 가서 길어왔어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 부어가지고 그 성전에서 물이 실로암 물이 쫙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비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 일종의 기우제를 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짜 생명의 물을 주겠다. 내가 주는 이 생수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 물이 뭐였어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었어요. 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왜 침을 뱉으셨는가? 고대의 이 사람들은 사람의 침에 치료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기한테 물리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엄마들이. 예? 침으로. 딱 십자가, 예? 십자가 팍팍 찔러요. 침으로. 침을 했잖아요. 다 해놓고 왜 안 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앉아 계세요. 다 침으로. 침에 약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예? 침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고대 역사가들이 뭐 탁티우스나 스웨토니스의 글들을 보면은 이 눈병을 치료하는데 종종 침을 사용해서 효과를 본 경우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인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때는 눈에다가 침을 바르시죠.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눈에다 침을 뱉으셔서 그때 직접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은 어디다 뱉으셨어요? 흙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고 흙을 뭉쳐서 눈에다 붙이는 거 왜 하셨을 것 같아요? 눈으로 눈병을 치유했다는 얘기들이 기록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침 뱉어서 흙을 빚어서 눈에다 붙이는 걸 보고 저 양반이 저 눈을 뜨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래요. 관심을 끌게 하려고.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왜 눈 지금 장님됐다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 그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실 거잖아요. 관심을 갖게 하지 사람들을. 그러니까 침을 탁 뱉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 눈 뜨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쳐다볼 거예요. 사람들이 쫙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봐요. 왜 흙을 사용하셨을까 그러면? 마가복음처럼 그냥 침만 해도 되는데 오늘은 흙을 빚었어요. 흙을. 여기에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소경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분이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우리 어떻게 읽었어요?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흙으로 빚으시면서 태초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오한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창조행위. 이분이 누구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죄로 더럽혀놨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병든 거 다 치유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더니 사람들이 보고 잘 못 알아봐요.
야, 이 사람 지난번에 저쪽에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 사람 눈을 떠? 그 사람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지네끼리 막 논쟁하면서 못 알아봐. 또 오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난 이때까지 눈뜨기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임 이 사람인지 9장에 보면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육신도 영도 정신도 마음도 완전히 회복돼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러 잘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들 때가 많잖아요.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마음이 아픈 분, 우울한 분, 불안한 분 아직까지 이런 게 막 찾아와요. 예.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그 여러분 흙으로 힘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아픈 곳 영적인 병도 정신적인 병도 육적인 병도 다 치유해 주시고 오늘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시니 이가 막히신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낮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이 새벽에 나와 걸어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 맡겨준 사명 내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내 인생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하나님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사오나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여전히 내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이 아픈 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힘으로 흙을 이기셔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이야기와 또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두 가지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